오늘은 기념물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생존한 다음 세대들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직후에 처음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에 처음 발을 디디고 만들어진 기념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는 기념품입니다. 430년 동안이에요. 노예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희망을 품고 내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그 땅을 밟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역사적 쾌거가 일어난 첫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념품을 하나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 조직 단위인 이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에게 돌을 하나씩 채취해 오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주워온 돌들이, 어깨에 메고 온 돌들이 영원한 기념, 영어로는 영원한 메모리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메모리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기념 돌탑, 그걸로 돌탑을 쌓습니다. 이 돌을 채취한 장소가 제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했습니다. 지금 돌을 채취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요단 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딱 하고 굳게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채취해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요단강 강바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단강 강바닥이 어땠어요? 당시에 물이 막 흘렀습니까? 물이 멈췄죠. 물이 흘렀던 범람하는 그런 몸에 꺼두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려고 물을 멈추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가 그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이 멈추는 마른 강바닥입니다. 아마 이제 물기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려고 팔딱팔딱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경험을,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감격적인 경험을 기념할 만한 많은 것들이 아마 주변에 적지 않게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요단강 강바닥에서 그 돌을 채취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왜 거기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시골에 살았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강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돌과 강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돌은 저 상류에서부터 어디선가부터 구르고 흐르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 돌이 강 바깥에 있는 돌에 비해 맨들맨들합니다. 반면에 강 바깥에 있는 돌은 비교적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모리얼, 영원한 메모리얼 돌탑을 만들게 하신 이 재료는
요단강 강바닥 안에 있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념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념할 만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합니까? 기념할 만한 것들은 내가 경험했던, 특별하게 체험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그 장소와 뭔가 닮은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와, 이건 맞아, 그때 정말 짜릿했던 그런 체험이 내게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얼이 자동적으로 닮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져야 우리가 그걸 기념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들은 강 상류에서 굴러온 돌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터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직후부터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자 사자 고생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자유의 들판으로 출애굽을 해놨는데 그 감격은 온데간데 며칠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죄다 없는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심지어는 그들은 돌을 들어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광경도 성경이 보여줍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불평한 나머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이게 40년 전 그들의 광야 상류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천성도 참 이게 타고난 성격도 무섭지만 내 삶의 루틴한 습관과 환경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지는 근성, 이게 참 무시 못할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년 노예 근성, 그냥 늘 노예였습니다. 늘 수동적이었고 늘 그 수동적인 것 때문에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원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깊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늘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400년 노예 근성과 상처가 이게 자유의 들판에 딱 내놓았더니 확 하고 드러났습니다. 마치 물이, 요단강에 물이 흐를 때에는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이 전혀 어떤 모양인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게 강바닥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 돌이 모양을 드러내는 것처럼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잘 알지는 못하고 살다가 이게 광야의 자유를 얻는 들판에 서 있다 보니까 그 근성이 막 나왔습니다. 거칠고 뾰족하고 남에게 표독스럽게 굴고 아프게 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돌과 같은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쯤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맨들맨들해졌어요. 모난 부분들이 둥글둥글해졌어요. 요단강 상류 물살에 구르고 굴러서 다듬어진 돌처럼 이 40년 지난 광야 바람에 깎여 있는 저들 자신의 모습은 참 예뻐졌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엔 돌 숫자 12개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똑같은 닮은 연관성을 가지고 돌을 보면서 숫자를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아주 깊이 스며 있는 닮은 꼴은
강바닥에서 채집한 돌의 모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모양이 매우 닮아졌다는 겁니다. 부부가 처음에 살면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전혀 닮지 않고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와 전혀 다른 삶의 루틴한 헤비트를 가지고 만나는데 이게 살면 좀 닮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도 닮아지고 하는 습관도 비슷해지고, 마찬가지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바람에 깎이고 이 고난 가운데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이 이 요단강 강바닥 강복판의 한복판에서 채취한 돌의 모양처럼 둥글둥글 맨들맨들 예뻐졌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광야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세차게 여러분들을 깎아내고 여러분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세상의 삶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예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예뻐라. 아 이렇게 하고 해봐요. 아 예뻐라. 여기가 동글동글하고 맨들맨들하게 예뻐야죠. 남들이 내 얼굴 보고 피하면 안 되죠. 뭔가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매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거칠고 뾰족하고 그냥 그 서 있는 존재 자체가 위태위태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채취한 그 돌의 모양처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인생 때문에 거친 모서리가 좋게 다듬어지는 내 인생의 기념품 말입니다. 강안의 돌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굳게 서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괜찮지 않을 만큼 모나지 않았던 돌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이 어려운 쇠퇴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내 인생의 둥글둥글한 면 때문에 함께 이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각자가 된다면 내 인생이 기념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정글로 들어갈 때, 아프리카 정글입니다. 폭우가 막 갑자기 쏟아졌대요. 건너려고 하는 이 시냇가가 범람을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자기 머리만한 큰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어깨에 맸답니다. 저 돌 가지고 뭐 하나. 근데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이 원주민들이 그 범람해가는 무서운,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 강을 건너는데 그 돌이 몸의 무게 중심을 잡아줘, 밸런스를 잡아줘서 그 끝까지 건너가더라. 이거 선교사님이 따라했습니다. 어깨에 무거웠던 돌은 결국은 나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긴한 물건이 되기도 했지만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드디어 하나님 명령했는데 요단 강바닥에 가서 돌 하나씩을 들고 어깨에 메라. 그 돌은 광야를 지나온 의미였습니다. 어깨에 맨 돌, 고난의 광야에서도 자기를 맨들맨들하게 변화시켜줄 증거품과 같은 그 어깨에 맨 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메모리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저 그렇지 저 사람 천성이 저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잔혹한 절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도 도리어 나를 변화시켜줬던 이 고마운 생각, 이 고난이, 이 광야가 분명히 담겨있는 참다운 미닝이 있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또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려움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어그러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늘 오늘 같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파고들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강바닥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큰 돌을, 맨들맨들한 돌을 강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래 저 돌이 꼭 나갔지.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광야 한복판에 가졌던 의미만큼의 의미가 그 고난에 있는 거겠지. 그런 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파워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또 다른 어려움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또 다른 어려움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기면 나는 근사하게 변화되어 있겠지, 성숙하게 바뀌어 있겠지,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강바닥 돌이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석 전문가가 특별한 수석을 골라내는 스킬이 있지 않고서는 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돌 하나를 딱 내 손에 쥔 순간 그 돌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나와 무언가 관련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여러분들 어깨에도 그런 메모리얼 돌 하나를 얹어서 오늘 세상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물은요, 사람들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호기심을 주지 않는 기념품은 자격 미달인 거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나중에 이 길을 지나갈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숨겨지지 않고 발견됐다는 것은 분명 호기심을 준 겁니다. 저게 뭘까? 저건 무슨 뜻일까? 평범한 돌 보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돌 하나하나 다 집어가지고 묻는 건 그 정신병자죠. 평범한 물건이나 평범한 세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의 기념으로 세워놓은 12개의 돌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지나가는 다음 세대 길손들이 분명한 호기심을 노출할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겨났을 때 그들 보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름 붙여준 게 크리스찬입니다. 뭔가 세상에, 그리고 뭔가 내 이웃에, 뭔가 내 자녀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늘 그냥 인상 찌푸리고 남에게 끄떡하면 시비 거는 선수였다면 이 사람이 은혜 받고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자들에게 끝나고 혼나니까 그런 남편도 꼭 되시기를 곱절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전혀 대답이 없네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이때 사정, 그런 그 체험한 순간의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거 저는 곧잘 봅니다. 자네 요즘 좋은 일 생겼어?
엄마, 요즘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는 천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장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문장으로 저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 안에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성이 이러지, 그 사람 DNA가 이러지, 혈액형이 뭐지, 너무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혈액형이 뭐건 내 궁합이 뭐건 뭐 또 내가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뭐건 그건 내 삶이 어느 정도 베이직은 되겠지만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예수의 영성으로 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누구라도 자기 삶이나 누군가의 삶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것. 이 돌들의 호기심을 갖게 된 이들은 다음 세대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물어볼 만한 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꼭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딱 호기심을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사람은 그런 찬스들을 잘 잡지 못하는 인생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 때 내 인생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호기심이 대상이 되면 그때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의 리포터가 호기심의 마이크를 들이밀 때 우리는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고마운 은혜를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개 돌들은 딱 12개밖에 되지 않는 돌들은 여호수아 그 엄청난 한 장군의 치적을 절대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 가운데 용감 무쌍한 기계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오늘 성경에서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건너게 하신 것이 그 돌 빗문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글씨였다고 하는 것을, 어떤 아빠가 그 돌을 보고 설명을 자식에게 해도 보이지 않는 그 글자를 보고 이 돌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있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몸 안에 아무런 글씨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을 해석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돌 비문에 새겨져 있는 우리 각자 인생의 돌비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고 이웃이 보더라도 저 사람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인생이야, 고마운 인생이야, 그런 인생으로 비춰지는 기념품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택함을 받은 12개 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습니까?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강바닥에서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기념물이 된 것은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 잘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력적으로 다듬어져서 자녀가 묻고 이웃이 묻고 국경을 넘어 세상이 물어오는 그런 기념비적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거리가 생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값비싼 수석들이 널려있는 그런 교회, 물 주어도 어떤 인생을 주어도 맨들맨들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있는 멋있는 수석이 어디에서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기념물은 가장 최고의 기념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거룩한 기념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무거울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길을 안전하게 내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게 하는 최고의 기념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나운스해 줍니다. 십자가만큼 수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받은 기념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 어깨의 십자가가,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에 영원한 메모리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